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2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이죠. 자, 마지막 절 말씀 우리 같이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학의 파노라마 또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이 지역에서 이렇게 이 지역을 벗어나질 않습니다. 성령이 이쪽 임하여서 이쪽에 복음화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이후에는 세계 전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자, 특별히 지도에 제가 이 지도는 여러분 잘 아시라고 주보에도 친히 제가 좀 그려놨습니다. 자, 잘 아시죠? 이 주보. 자, 이쪽 위에는 이게 무슨 바다? 갈릴리. 자, 이쪽은요, 밑에는 이게 무슨 바다? 사해 바다. 물은요, 이쪽 갈릴리 바다 그 위쪽에 이렇게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무슨 산이요? 헐몬산에서 여기 그냥 만년설이 있습니다. 얼음이 녹아서 빙하가 녹아서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오면 갈릴리 바다가 무척 깨끗한 바다예요. 여기서 물이 쭉 요단강을 흘러가서 어디로 흘러 들어갑니까? 사해로 흘러 들어가게 되죠. 왜 사해입니까? 말 그대로 죽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나가는 곳은 없어요. 들어오는 곳만 있습니다. 염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물 한 바구니만 튀겨도 눈 속에 들어가도 아마 눈이 뜨지는 못해요. 그 정도로 염도가 높습니다. 자, 이 나라를 구분할 때 딱 네 등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쭉 나누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위쪽 지역을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갈릴리 지역. 가운데 지역은요,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마지막 지역은 유대 지역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 잘 아는 얘기니까요. 자, 특별히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이 도시는 어디라고요? 가버나움. 가버나움 꼭 기억하셔야 돼.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곳이 다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기 이게 바로 나사렛.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 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사렛을 꼭 붙이지 않아도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 되죠. 근데 우리 습관상 막 나사렛을 항상 붙여요. 자, 그리고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하는 군데 들렸었죠. 수가성에 사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지역이 나오면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는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은 곧 누구의 고향입니까? 요셉의 고향이지만 구약 성경의 베들레헴은 또 누구의 고향일까요? 다윗. 그렇죠.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는 그냥 아시면 됩니다. 자, 지난주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 우리는 몇 년 동안을 400년을 하나님께서도 침묵했다 해서 침묵기라고 부르죠. 400년 만에 침묵기를 캔센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아버지는 사갈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렇지만 이들은 나이가 많았지만 자녀가 없었다. 분양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했죠.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 불렀다? 요한이라고 불렀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와서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얘기했죠. 그 정도로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님의 요한은 사도 요한이고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자, 잘 아시죠? 세례 요한이 잉태한 후 6개월 만에
또 가브리엘 제사장은 누구를 찾아가요? 마리아를 찾아가죠. 저 마리아는 약혼을 한 상태죠.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닙니다.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남편은 누구였죠? 요셉이었죠. 자, 마리아는 나사렛에 사는 처녀이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누구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참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자기는 남자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도 자기에게 임신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임신한 아이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마리아는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임신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임신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아요. 이 여자가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마리아의 임신 소식에 가만히 약속을 파기하려고 했으나 누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알려서 드디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아이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때 누마 황제는 뭐 해라? 호적을 등본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민등록 등본을 다 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사는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자기가 원래 살았던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미 마리아는 배가 남산만하죠. 그래갖고 지금 아기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아이가 태어날 곳이 호텔도 아니고 여관도 아니고 어디였다? 마구간이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지극히 낮고 천한 곳에 아기 예수를 오게 하셨을까? 근데 사실 이 마구간에 태어난 것보다 더 낮아지심이 뭡니까? 마구간에 태어나는 것은 뭐 그렇게 낮아지심이 아닐 수가 있어요. 진짜 낮아지심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동등, 원래 그분은 누구신데?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니고 누구의 몸으로 오셨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이건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라는 것,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사실 마구간에 태어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게 그게 진짜 낮아지심이죠. 또 하나 낮아지심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나중에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 지옥에 가서 사탄 마귀를 죽은 권세를 이기는 뭐 그런 낮아지심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이렇게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자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사람들 딱 두 부류가 나오죠. 첫 번째 부류는 무슨 부류? 목자들. 두 번째는요, 동방박사. 제사장도 아니고요,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지극히 낮고 천한 목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하러 왔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어쩌면은요, 유대인들은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유대인들은 진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들이 자부합니다만 이렇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듣고 경배해 오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만큼 유대인들은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들에 치는 목자들. 목자들이 밤에 뭘 치고 있었다?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급하게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를 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이 목자들이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왜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경배했을까요?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비천한 위치에 있습니까? 비천한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모두에게 복음입니다만 특별히 누구에게 더 필요하다? 미천한 자들에게, 낮고 천한 자들에게 더 필요한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낮고 천한 자리로 가야 돼요. 자, 목자들 뿐만 아니라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있었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특히 뭘 연구하던 사람들이었다? 별을 연구하던 경건한 자들이었다. 언젠가는 구원자가 오실 것인데 반드시 그 구원자의 오시는 소식을 별을 통해서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해서 동방박사가 별을 연구하는데 어느 날 왕의 별이 나타난 겁니다. 동방박사는 딱 그 별을 봤을 때 이건 보통 별이 아니다, 왕이 나셨구나 라고 해서 그 별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별이 처음에는 동방박사는 헤롯 가문에서 태어난 줄 알았죠. 근데 헤롯 가문이 아니고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납니다. 별을 따라 갔더니 한 마구간에 도착을 해요. 그럼 동방박사는 그 아기 예수,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게 세 가지 보물을 드리죠. 우리는 그것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 당시 최고의 보물 같은 거. 황금은 당연히 보물이죠. 유향도 향수고 몰약도 당연히 그 당시에 고가의 상품입니다. 동방박사는 이 뜻이 뭔지를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냥 좋은 거니까 드렸어요. 나중에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보니까요. 동방박사가 드린 황금은,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잖아요. 황금은 뭘 상징합니까? 왕.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상징합니다.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수입니다. 근데 보통 이것은 신성을 뜻해요.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몰약은요, 보통 몰약은 시체 바르는 향과 같습니다. 시체 바르는 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어요. 동방박사는 그런 의미를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이 드렸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고 왕 되심과 십자가의 순환을 그들이 이렇게 복선적으로, 복선이란 말 아시죠? 예, 복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았으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쪽에 가깝습니까? 이 목자들이 동방박사에 가깝습니까? 우리는 동방박사나 목자들에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우리가 참 내세울 게 별로 없잖아요.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입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못 받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아기 예수, 예수님을 평생도록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그렇게 기다리세요? 예수님을, 다시 올 예수님을, 그것도 말되죠. 자, 이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고 한 사람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 봤습니다. 이 사람은 일단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의롭고 경건하여 무엇이 함께한 자? 성령이 함께한 자. 항상 성경은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의로운 자고 경건한 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자기가 죽기 전에 누구를 반드시 만날 것이다? 구원자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시므온은 항상 하는 일이 뭐였겠습니까? 저분이 구원자인가?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항상 그리스도를 찾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많았어요. 오늘은 구원자를 만날 수 있을까? 오늘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 어서 만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야 그분 시므온도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만나기를 항상 바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아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성전에 왔던 겁니다. 딱 보자마자 시므온은 알아봅니까? 모릅니까? 알아봐요. 역시 성령의 사람은 알아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딱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영이 통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영이 통하는 사람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분은 딱 만나는 순간 구원자시구나. 비록 아기입니다. 어려요. 그렇지만 그 아이를 안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드디어 보내주셨군요. 이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시므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를 하게 됩니다. 또 한 분, 이분 참 인생이 기구하자면 기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여자분인데 이분은 일단 남편과 몇 년을 살았다? 7년을 살고 과부가 되어 84세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남편과 빨리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남편과 빨리 이별한 만큼 이 안나 선지자는 그 뒤에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옛날에 초대교회 교부들은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하면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신경을 써야 되고 내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내 시간과 물질이 나뉘잖아요.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물론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독신으로 살아도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안나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도록 어디를 떠나지 않았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항상 성전에 살았다는 얘기는 아니죠. 성전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늘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또 이 안나 선지자의 대표적인 특징 금식과 기도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일단 경건을 하기 위해서는 금식과 기도가 동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능력은 뭐가 동반돼요? 금식과 기도가 동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나 선지자도 금식과 기도로 살았기 때문에 역시 시므온과 함께했던 성령이 임하는 자였다. 그래서 안나 선지자도 아기 예수를 딱 보자마자 알아봅니까? 모릅니까?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겁니다. 자, 오늘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그토록 평생도록 기다리고 드디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구원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시므온은 살아생전에 구원자를 만난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안나는요, 그런 약속은 받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우리도 역시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남자분들은 시므온이 되어야 되고 여자분들은 안나가 되어야 돼요. 꼭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다시 올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신부가 신랑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자는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요? 잘 몰라요. 그거 주님 언제 오신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곧 오십니다. 아까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곧 올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좋은 신앙이에요.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예수님 만나잖아요.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기 예수는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아기 예수를 환영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기 예수를 뭐 하는 사람도 있었다?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다.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이 헤롯. 이 헤롯을 우리는 그냥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로마 정복으로부터 왕위를 부여받았고요. 하스몬 가문, 심지어 자기 아들도 죽일 만큼 이 포악했던 왕인데 2살 이하의 남자, 왜 죽였습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2살 이하의 남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미 예수님은 어디로 피난했었죠? 애굽으로 피신을 했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피신한 다음에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4개의 지역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의 아들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보에 보니까 조금 실수를 했더라고요. 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전 지역을 통치했던 왕은 누굽니까? 예?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전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전 지역을 통치했던 왕은 헤롯이고, 헤롯을 바로 죽게 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왕은 누굽니까? 자,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은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누구? 헤롯 안디바. 남부는 헤롯 아켈레고. 근데 여기 보니까 아그리빠라고 써있죠? 잘못 보게 된 겁니다. 주보 쭉쭉 그으시고 아그리빠가 아니고 뭐라고요? 아켈라. 이건 좀 외워놓읍시다. 헤롯 안디바는 어디 쪽? 갈릴리 쪽. 아켈레오는요? 남부 쪽.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 정도는 좀 알고, 자, 그러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아들을 죽였던 그 왕은 누구였다?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기 예수가 죽은 게 아니고 누가 죽습니까?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그렇게 여러분, 악인이든 선인이든 언젠간 다 죽습니다. 근데 죽음의 의미가 다르죠? 이제는 주님의 심판 때 뺏어야 됩니다. 이렇게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레오가 있습니다. 이 안디바, 하여튼 헤롯이라고 하는 이 가문은 하여튼 이 악랄하고 포악하고 잔인한 집안이에요. 사람 죽이는 걸 우습게 생각하는 집안이에요. 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자, 예수님도 당연히 어린 시절이 있었겠죠? 성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록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안 나와요. 예수님이 12살쯤, 자, 예수님 나이 몇 살 때요? 12살. 저희 아들이 12살입니다. 저만의 뜻쯤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의 나이 12살에 무슨 절기에 참석했다? 유월절 절기에 참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그 뒤에 50일 뒤에를 오순절, 그리고 한참 뒤에 초막절에서 3대 절기를 지켰어요. 특별히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명절로서 이스라엘의 많은 남자들이 다 어디로 몰려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몰려갔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냐?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보통 예루살렘 인구가 뭐 2만 명, 3만 명 이렇게 잡아졌는데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였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모였죠. 그러면 지방에서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겠습니까? 같이 올라가겠습니까? 같이 올라가요. 이 요셉 가정도 마찬가지죠. 친척들끼리 막 올라가다 보면 한 100여 명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전국에서 막 그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친척들끼리 같이 올라가면 어른들끼리, 애들끼리 이렇게 막 어울려 놓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근데 누가 없어졌어? 아기 예수, 소년 예수가 없어진 겁니다. 근데 왜 없어진 걸 왜 몰랐겠습니까? 한 100여 명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이랑 같이 있었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예수님이 없어진 걸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또 예수를 찾으러 예루살렘까지 다시 오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납비들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마디가 뭐였겠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화가 나서 한마디 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 시작.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뭐라는 겁니까? 아버지.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상하잖아요. 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그런다냐. 그렇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둡니다. 어차피 태어날 때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이렇게 그 마음에 두죠. 자, 오늘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자, 52절 누가복음 2장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참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키가 자라가요. 키가 자라가는 만큼 무엇도 자라간다? 지혜도 자라간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였다. 다른 또 본문에는요, 칭찬과 사랑 듣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냉장고에다가 저걸 딱 붙여놓으셨더라고요. 딱 붙여놓고 가정을 자녀이 아니고 하는데 또 저 기도 제목으로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저 구절을 참 많이 인용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키가 자람에 따라 지혜와 총명이 자라났듯이 항상 저 구절을 인용해가면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믿음을 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럽고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감동으로 하는 기도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감동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만 저는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면 훨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 기도. 괜히 성경은 저런 말 쓰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자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제 자녀가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져 버렸으면 이제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우리 손주가 키가 자람에 따라 지혜도 자라게 하시고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저는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기도, 정말 자녀들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기도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고 뒤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고 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렇다 보면은 정말 믿음의 든든한 동역자들이고 믿음의 든든한 후연자들 아니겠습니까? 윤석주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셔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혀가 닳지 않는다라는 거. 정말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지혜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녀들이, 손주들이 되기를 위하여 진짜 우리 한번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시대는 이렇게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는 어마어마한 시대가 될 겁니다. 왜? 세상이 너무나 편해질 겁니다. 분명히 세상이 편해질 것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쾌락, 흥미, 발달된 기술을 과학을 통하여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질 겁니다.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 자녀들을 위한 건가? 여러분 여기 보면요, 지혜가 자라나면 믿음이 자라나는데 나이 20살 되면 이제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60살 되면 이제는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는가요? 저는 그러지 않다고 봐요. 사람의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지금 계속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건 뭡니까? 신앙생활을 한 20년, 30년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에 딱 정점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자라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그게 가장 안타까운 목회 현실이라는 것. 왜 자라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영역은 우리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한참 모자라요.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닮아가는 것도 한참 모자라요. 근데 어느 날 성장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누구요? 내 옆사람. 우리 교회 성도가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다 보니까 뭐 저 사람 보니까 나는 나 정도는 되겠다. 여러분 나 정도는 되겠다가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항상 자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더라 이 말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건 저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목사가 제가 이제 에덴 장로교회 목회를 시작하는데 10년 뒤에 제가 정체되어 있다. 목사인 제가 정체되어 있다. 그럼 교회가 소망이 없어. 잘하시네. 그렇다면 여러분도 어쩜 그렇습니까? 정체되어 있다면 이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오늘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가고 믿음이 자라가고 더욱 사랑스러워지듯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이가 60이 되시고 70이 되시고 80이 되어도 점점점 자라나시고 점점 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나이가 어린 시절은 그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인 도전을 주고 계셔요. 살아나야 되는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의 나이 30세가 되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사실은 누가 더 높아요? 예수님이 훨씬 더 높죠. 그렇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 받는 세례가 아니죠. 물론 세례 요한을 통하여 받았습니다만 세례 주체는 누구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세례 받을 때 뭐 훌륭한 목사님한테 세례 받기를 원해요. 그 마음도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앞에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누군가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세례를 전적으로 주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이렇게 비록 모양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더 높으신 분인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모습이 웃긴 게 아니다고요. 이 세례는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 받지만 근본적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본격적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구원자로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예수 세례. 자, 그리고 옛날 세례는 지금하고 다르죠. 지금 세례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 떠다 놓고 성부와 성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해서 물로 합니다만 옛날 요단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요단강에다 사람을 저렇게 물속에 놓고 그냥 물 속에다가 물속에 넣어버립니다. 그럼 물속에 쭉 갇혔다가 다시 오르게 되죠. 물속에 들어가는 건 나는 뭐 했다는 겁니까? 죽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은 다 육체의 소욕은 다 죽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 의식이 있어요. 지금도 요단강에 가면은 저렇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면은 저런 사람들을 보는 것도 행운이고요. 본인이 직접 저기에서 세례를 받는 분도 계셔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자, 그때 하늘이 열리고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뭐와 같이? 비둘기 같이. 성령이 어떻게 비둘기 같이 내렸을까요? 비둘기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뭡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받았던 세례라고 생각을 해본다. 세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는 세례와 여러분이 받았던 세례는 동일한 세례입니까? 다른 세례입니까? 동일한 세례예요. 동일하게 누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세례라는 거예요. 저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세례를 우리가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동일하게 누가 임재했던 겁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세례식 딱 한 번 해봤어요. 근데 참 영적인 감동이 있어요. 왜?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속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여러분, 세례식은 마땅히 축하할 일인 거 아시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세례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이가 되고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면은 의무적으로 세례를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진짜 세례는 너무나 거룩한 영적 예식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듯이, 자, 그러면 여러분, 저 세례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성령으로 세례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둘기같이 임재하셔요.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받았던 그 세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의 세례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자, 오늘 몇 가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기다렸듯이 우리 날마다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때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라고,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오늘 우리 예배 현장이 이곳이 나만 나이시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라고, 너는 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장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의 파도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들을 기다리며 하나님 시몬과 안나와 같이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의롭고 경건하게 금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되어주시고 성령의 나타남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심정이 될까요? 우리 하나 더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키가 자람에 따라 지혜가 자라고 사랑스러워지는 분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비록 나이가 많지만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오늘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났던 것처럼 믿음이 자라나게 우리 손주들을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키가 자라게 따라 지혜가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사랑과 하나님들에게 칭찬 듣는 자 사랑받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날마다 찬양한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사는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손주들이 키가 자라면 따라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갖춘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원하옵는데 주여 우리를 통찰해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곳이 나만 하여시 되게 하시고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나이가 들어가기에 따라 더 훌륭한 완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의 손주들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넌 사랑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로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나만 나역과 같은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우리는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존귀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